이제 필기할 준비를 하시고 휴대폰을 꺼내서 화면을 사진으로 찍을 준비를 하세요. 26개의 알파벳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흥미로운 글자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만약 우연히 존재한다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연히 존재한다면 하나님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우연이란 하나님께서 통제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연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19세기의 위대한 기독교 작가 J.C. 라일이 말했습니다. 라일은 이렇게 분명하게 강조하여 말했습니다. 크든 작든 어떤 일도 하나님의 명령과 허락 없이는 믿는 사람에게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정에는 우연이나 행운, 사고라는 것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연이나 사고, 우연의 일치에 아무것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 계획되었으며 모든 것이 믿는 사람들을 위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제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매일 관여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이제 그 단어에 잠시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대부분 보이지 않게 이루어짐을 뜻합니다.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해도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삶 속에 늘 활발하게 역사하십니다. 매일 마주하는 일들, 오늘 일어난 일조차 우연처럼 보일지라도 그 모든 것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했을 때 왠지 모르게 정치인의 삶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싶은 열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에이브러햄 링컨의 삶을 자세히 읽고 연구하곤 했죠.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가장 놀랍게 드러난 이야기 중 하나는 우연이나 사고 혹은 단순한 기회처럼 보였던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분명히 질서 있는 인도하심이었다는 점입니다. 저는 링컨과 그의 친구이자 동업자인 베리랜드가 일리노이의 작은 시골 가게의 현관에 서 있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가게 앞에 서 있었죠. 그들은 사업이 망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것, 그리고 그들의 작은 시골 가게를 구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 사업이 그냥 사라져버린 것 같군. 이어 말하길 이 작은 시골 가게를 그만두는 건 상관없어. 하지만 링컨이 덧붙였습니다. 법을 공부하고 싶어. 우리가 모든 걸 다 팔아서 빚만 갚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괜찮아. 링컨은 이렇게 말했죠. 나는 단지 책 한 권 살 돈만 남았으면 좋겠어. 그 책은 블랙스톤의 영국법 주회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게 내가 원하는 전부지만 우리는 빚을 너무 많이 져서 도저히 그럴 수가 없어. 그리고 그가 그렇게 말했을 때 이상하게 생긴 마차 한 대가 그 시골 가게 앞에 멈춰섰고 마부는 실제로 가족을 데리고 서부로 이주하는 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다 떨어졌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 마부가 말했습니다. 서부로 가기 위해 좋은 통 하나를 50센트에 팔고 싶어요. 하지만 링컨은 돈이 전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차 속 아내를 보았습니다. 그는 말했죠. 나는 그녀를 바라봤고 그녀는 너무 지치고 수척해 보였어요. 링컨은 주머니에서 마지막 남은 50센트를 꺼냈습니다. 그는 좋은 통 하나면 된다며 남은 50센트를 건네주었습니다. 그의 사업 파트너 베리가 그를 나무라며 말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우리가 가진 마지막 50센트를 줘버린 거야? 그는 하루 종일 질책과 핀잔을 들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그날 저녁 늦게 링컨이 아무 이유 없이 긴 팔을 뻗어 통 안을 더듬었고 거기서 책 한 권을 만졌다고 말했습니다. 링컨은 천천히 그 책을 꺼내어 확인해 보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블랙스톤의 영국법 주회였습니다. 그 책이 그 좋은 통 안에 들어있었죠. 링컨은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책을 들고 서서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제 삶에 대해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으세요. 그것이 바로 섭리입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삶에서 위대한 일을 시작하고 계신 것입니다.
보세요. 섭리란 하나님께서 매일 모든 곳에서 직접 개입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뜻입니다. 섭리는 우리 삶의 모든 세부 사항까지 하나님께서 관여하신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오늘날 리더십의 관점에서 듣기에는 다소 어려운 말일 수도 있지만, 섭리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세부 사항을 세밀하게 관리하시며 우연이나 운이 개입할 틈을 없애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부 사항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모든 디테일을 사랑하십니다. 데릭 토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섭리의 손길로 인식하는 세부적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은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지탱하시고 막아주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면 재앙처럼 보이는 일도 다른 각도에서 보면 다를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가 운, 행운, 우연이란 단어 대신 하나님의 섭리라 고백할 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길 보세요. 저는 운이 좋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저는 운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선하신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니 더 이상 운이 아닙니다. 그 교회에 다니고 뉴욕에 산다니 운이 좋네요. 아니요, 우리 삶을 이끄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은 우연히 적절한 장소에 적절한 시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즉 올바른 자리에 있는 것이며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자 주님의 요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에는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일련의 사건들을 사용하셔서 목적을 이루실 수 있다고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서로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일들조차도 말이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하진 못합니다. 다 이해할 필요는 없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 중 누구도 앉을 수 없는 자리에 앉아 계시죠. 사도행전을 읽으며 이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지상대명령과 큰 박해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서로 무관해 보이는 사건들을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세요. 큰 박해 그리고 지상대명령 설명해 주세요, 팀 목사님. 여러분, 이 큰 박해에 대해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두 지역을 말해볼까요? 유대와 사마리아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도들만 제외하고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울이 교회를 잠멸할 새 딱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1절에서 말하는 그 큰 박해 때문에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새, 그들이 말씀을 전한 곳이 어디였나요? 모든 곳이죠. 그 두 지역이 어디였죠? 유대와 사마리아입니다. 그 지역이 저한테는 익숙하게 들리는데요. 자,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 바로 지상대명령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또 어디에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나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곧 세상 끝까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들을 유대와 사마리아로 보내셨을까요? 바로 큰 박해를 통해서입니다. 즉 문제처럼 보이는 상황이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불평할 만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조용히 해라. 내가 상상조차 못한 문들을 열고 있으니 내가 그 박해를 지상대명령을 위한 내보냄으로 위장 안 했다면 너희는 그 문을 통과할 수 없었을 것이다. 여러분이 생각한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잘 들으세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보다 높기 때문이죠. 이사야 55장 9절 말씀입니다.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기 높다는 더 위대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더 높은 차원에서 일하시며 위대한 이야기를 써내려 가십니다. 그 누구도 그 이야기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팀 목사님? 기억하세요. 세상의 행운도 우연도 그냥 일어나는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어떻게 아프리카까지 전하셨을까요?
빌립은 아무도 다니지 않는 광야길에 있었지만 마침 에티오피아 내시가 그 길을 지나가고 있었고 마침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으며 마침 그 말씀을 설명해 줄 사람이 없다고 말했고 마침 초대교회의 첫 번째 집사인 빌립이 그의 수레 옆에 있었고 마침 그 수레가 지나갈 때 정확히 그 시간에 광야에 있었습니다. 빌립이 그에게 말씀을 설명해 주고 당신은 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자 마침 그 순간에 세례를 줄 수 있는 물이 바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우물가에서 쉬고 계셨는데 마침 그곳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온 동네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열쇠가 될 여인이었죠. 요셉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그는 이집트에서 일하다가 강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엔 억울한 누명과 불운처럼 보였지만 그가 감옥에 갔을 때 마침 바로의 신하 2명이 그 감옥에 있었고 마침 그들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요셉은 감옥 안에서 꿈을 해석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죠. 그는 교회 예배나 웹사이트에서 꿈을 해석한 게 아니었습니다. 정장 차림이 아니라 감옥에서 그 일을 해야만 했죠. 그래서 요셉은 마침 그들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그 남자 중 한 명이 바로에게 감옥의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고 알리게 됩니다. 마침 바로도 꿈을 꾸게 되었죠. 그래서 그들은 마침 요셉을 감옥에서 데려오고 요셉은 마침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께는 우연이란 없어요. 타임스 스퀘어 교회의 섭리는 어떻습니까? 데이비드 윌커슨이 뉴욕시에 온 것은 센트럴 파크에서 소아마비를 앓던 15살 소년을 살해한 드래곤즈 갱단원들의 재판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법정에 들어가려다 마침 제지당했을 때 법원 밖에서 마침 성경책을 든 사진이 찍혔습니다. 그 사진이 마침 뉴욕 일간지에 실리며 마우마우스 갱단이 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니키 크루즈도 그 갱단 일원이었죠. 그리고 데이비드 윌커스는 드래곤즈를 위해 그곳에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곳에 니키 크루즈를 위해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긴 챌린지를 시작하고 결국 타임스 스퀘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그가 뉴욕시 거리에서 설교를 하고 있을 때 마침 뉴욕의 브루클린에서 니키 크루즈가 그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또 마침 그곳에는 그를 막으려는 경찰이 있었어요. 하지만 마침 계급이 높은 경찰관이 있었는데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왜 막으십니까? 설교하게 두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제 아버지였습니다. 그 남자가 설교하게 두라고 말했죠. 우연이란 없습니다.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분은 절대 멈추지 않으십니다. 일하기를 결코 멈추지 않으십니다. 데이비드 윌커스는 링컨 터널에서 교통체증 때문에 차가 막히자 마침 설교 테이프로 가득 찬 조수석 글로브 박스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의 손에는 레너드 레이브닐이 보내준 테이프 2개가 들려 있었는데 그 테이프들은 2년 동안 듣지 않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2개의 테이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버리기로 했습니다. 그가 마침 카세트를 듣게 되었는데 설교자는 카터 콜론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사람을 교회에 초대해서 설교를 부탁해야겠다고 결심했고 카터 콜론과 테레사 콜론이 타임스 스퀘어 교회에 오게 되었죠. 그리고 그들은 화요일 저녁 예배에만 참석한 것이 아니라 27년 동안 이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없습니다. 우연이란 없습니다. 만약 우연을 믿는다면 라스베이거스로 가세요.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이루신다고 믿습니다. 지금 처음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처음 말씀드리는데 다들 휴대폰을 꺼내고 녹화할 준비를 하시겠죠? 이 시리즈에서 가장 유명한 말은 바로 이거죠. 저는 더 이상 신경 안 써요. 자,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이 이 교회를 시작했을 때 저에게 청소년 사역 목사가 되어달라고 제안하셨어요.
그런데 오기 몇 주 전에 저에게 전화해서 성령님의 인도가 아니야, 주님의 뜻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정말 그랬습니다. 제가 그때 왔다면 미혼으로 왔을 겁니다. 지금 아내와 함께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겁니다. 아이들도, 이 모든 것들도 없었겠지요. 제가 누구와 결혼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감사하게도 데이브 형제가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오면 안 된다는 걸 아셨기 때문이죠. 개척 당시 데이브 형제님은 제가 이곳에 올 때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30여 년이 지나야 함을 아셨고, 저를 이곳에 보내기 전 제 안에서 일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가 취소될 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죠. 로마서 8장 28절의 의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모든 세세한 부분이 함께 엮여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에 맞춰 우리 삶의 선을 가져다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고 그분의 계획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 잘못된 정의를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모든 것을 이루고 계심을 깨닫지 못하면 그분이 누구신지 오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 태어날지 이미 아셨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은 말합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이것은 여러분이 언제 태어날지입니다.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즉, 하나님은 여러분이 태어날 날과 장소까지도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보세요,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인 섭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나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섭리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신비롭고 놀라운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항상 신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중요한 건 세상을 다르게 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팀 목사님? 예를 들어 교통체증처럼 보이는 상황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험에서 피하게 하시려고 속도를 늦추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이제 준비하세요, 싱글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이별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끔찍한 결혼 생활에서 구해주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팀 목사님, 회사에서 구조 조정이라 여겨지는 상황이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여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스스로 결정할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요리를 해보려고 던컨 하인즈 케이크 믹스 상자 뒷면을 읽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내가 먹는 케이크가 이거라고 적힌 재료들이 뭔가 이상했어요. 밀가루를 넣으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밀가루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소금이랑 기름도 조금 넣으라고 하더군요. 저는 속으로 아니 이건 케이크잖아 라고 생각했어요. 달콤한 걸 넣어야죠. 초콜릿도 넣고요, 시럽도 넣고요, 설탕도 넣어야죠. 그리고 오븐에 176도로 구우라더군요. 속으로 이건 아닌데 싶었죠. 하지만 들어보세요. 그게 바로 재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모든 게 초콜릿 칩이랑 시럽, 설탕뿐이라면 여러분, 그걸로는 케이크를 만들 수 없어요. 그냥 이상한 무언가가 나올 뿐이죠. 그렇지 않나요?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떤 날은 초콜릿 칩 같고 어떤 날은 날계란 같은 날도 있을 거라고요. 때론 여러분을 용광로에 넣으실 때도 있을 거예요. 매우 뜨겁겠지만 모든 것이 끝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계획하신 그 자리로 인도하실 겁니다. 자, 이야기해 볼까요? 우연이란 건 없습니다. 저는 놀라운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약 4km 상공에서 조안 머레이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 상공에서 비행기 문 밖으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녀는 당시 12번째쯤 되는 스카이다이빙을 즐기고 있었죠. 그녀는 낙하산줄을 당겼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하지만 그녀는 전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예비 낙하산을 당겼고 약 4km 상공에서 시속 193km로 추락 중이었습니다. 기사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예비 낙하산은 펴졌으나 그녀가 방향 감각을 잃으며 낙하산이 꺼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시속 128km로 노스캐롤라이나 샬럿을 향해 추락하고 있었어요.
기사에는 그녀가 지면에 강하게 부딪혀 우측 몸이 산산조각나고 이가 흔들릴 정도의 충격으로 거의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녀의 심장은 멈춰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바로 그때 그녀는 불개미 집 위에 떨어졌습니다. 남부 사람들은 그게 뭔지 잘 알죠. 그리고 갑자기 그녀가 그 거대한 개미집을 건드리자 기사에 따르면 그녀가 그 위에 떨어진 후 몸을 불개미에게 200번이나 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말하기를 불개미의 쏘임이 그녀의 심장을 충격으로 계속 뛰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 전체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불개미를 찾아내시고 바로 저기 떨어질 거야. 왜냐하면 불개미가 잠시 동안 조안 곁에 있어줘야 하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섭리는 하나님의 숨겨진 손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커튼 뒤에서 상황을 조율하시고 여러분이 전혀 알지 못했던 죽음의 위협에서 여러분을 건져내시며 사탄의 계략을 뒤집으시고 모든 것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 합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브루클린에서 목회를 하셨던 듀이 탈메지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들과 대통령들과 정치인들이 계획하고 제안할 수 있고 군대가 행진할 수 있으며 각 국의 의회들이 마치 세상의 일을 조종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땅의 강한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섭리의 수레바퀴에서 나오는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다니엘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바빌론을 다스리던 가장 강력한 왕에게 했던 말입니다. 다니엘서 4장 26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보세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바빌론 왕에게 그렇게 말했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당신이 책임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섭리에 대해 생각할 때 바로 이 구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바로 우리가 볼 수 없고 깨닫지 못하는 바로 그 부분에 시선을 고정하는 겁니다. 이건 거의 모순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어디에 시선을 고정해야 할까요? 우리가 시선을 고정할 대상은 단순히 교통체증, 이별, 구조조정 같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심을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주님은 일하고 계세요.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주님은 일하십니다. 주님은 결코 멈추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결코 일하시기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누군가 저에게 보내줬는데 실제로 존재합니다. 지금 아마존에서 광고하는 악마적인 가짜 게임이 있어요. 이건 성령보드라고 불립니다. 위저보드와 비슷한 종류죠. 성령보드라고 하는데 상품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성령보드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 소통할 수 있도록 설계된 유일한 스피릿 보드입니다. 다른 보드들이 대개 유령이나 귀신과 접촉하는 데 사용되는 것과는 다르죠. 이 보드는 천국으로 가는 직행 티켓입니다. 오늘 새로운 기도법을 체험해 보세요. 이렇게 쓰여 있네요. 제품 설명을 읽어드리는 중이에요. 한 구매자의 후기입니다. 예수님과 대화가 필요해 마지막 수단으로 샀어요.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걸 설치한 다음 이게 예수님의 목소리처럼 안 들린다고 말해보세요. 설치 후 1분 16초 만에 접촉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정말 잘 소통 중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녀는 예수님과 소통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 스피릿보드 같은 건 필요 없어요. 보이지 않는 것에 시선을 고정하세요. 자, 이제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휴대폰에도 이제 AI 예수 앱이 나왔습니다. 이제 AI 예수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 앱은 단순히 매일 성경 구절을 제공하는 대신 AI 예수와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아니면 성경에 나오는 다른 인물과도요.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꼭 할 말이 있습니다. AI 챗을 쓰는 분들, 그리고 성령보드를 사용하는 분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섭리를 놓치고 있어요. 스피릿 보드도 필요 없고 AI 챗도 필요 없죠.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 있으면 됩니다. AI 예수가 아니라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알파벳 U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을 성령 보도로 이끌기 위한 게 아닙니다. AI 예수에게로 이끌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에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시키기 위한 것이죠. 또는 로마서 11장 3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런데 어떻게 AI 예수가 여러분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입니다. 세계에서 성적 인신매매에 맞서 싸운 사람, 개척자이자 선구자가 있었어요. 그 싸움은 정말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약 80년 전 인도에서 사역한 위대한 선교사 에이미 카마이클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에이미는 아일랜드 출신이었고 저는 그녀의 책을 읽었는데 이 부분이 놀라웠습니다. 에이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엄마가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에이미는 매일 기도했죠. 그녀는 갈색 눈을 가지고 있었는데 매일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제 눈을 파란색으로 바꿔주세요. 그녀는 어린 시절 매일 밤 기도하며 아침마다 거울 속 눈이 파랗게 변하길 바랐습니다. 매일 아침 그녀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 울었습니다. 그녀는 AI 예수나 성령보드 같은 다른 곳에 의지하지 않았죠. 하지만 20살 때 하나님은 그녀를 인도로 보내셨고 그곳에서 인신매매 당하던 고아 소녀들을 위한 쉼터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는 약 80에서 90년 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사역을 통해 그녀는 그곳에 있던 신전으로 끌려갈 위기에 처한 1000명이 넘는 소녀들을 직접 구출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에이미는 자신의 갈색 눈과 짙은 피부가 외국인처럼 보이지 않게 해주어 자신을 숨겨주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그곳에 들어가 어린 소녀들을 구출할 때 말이죠, 파란 눈을 바꾸지 않은 건 하나님이 잔인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더 큰 계획을 준비했어. 내가 하려는 건 파란 눈을 바꾸는 게 아니란다. 내가 너를 도와서 1000명의 어린 소녀들을 구출하게 할 거야. 더 큰 이야기에 예라고 대답하는 것,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고통스러운 순간조차 하나님의 계획된 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연이라는 건 그냥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린 우연을 믿지 않습니다. 섭리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기 시작하십니다. 자, 이제 앞으로 15분에서 20분 동안 여러분을 짧은 여정으로 안내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아무 의미 없어요. 자, 여기 있습니다. 이런 게 있죠. 가끔 읽을 때마다 떠오르는 흥미로운 산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글은 엘리자베스 브라우닝이 쓴 글인데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이 땅은 천국으로 가득 차 있다. 모든 떨기나무가 하나님의 불꽃으로 활활 타오르고 있지만 그것을 알아보는 자들만이 신을 벗는다. 나머지는 그저 열매를 딸 뿐이다. 다시 한번 보세요. 저걸 화면에서 내리지 마세요. 이 땅은 천국으로 가득 차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결코 멈추지 않고 일하심을 뜻합니다. 하지만 신을 벗고 그분의 일하심을 깨닫는 자만이 이를 알 수 있습니다. 때로 저는 주님의 하시는 일을 알아보는 대신 열매만 따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여기 있다. 내 손이 여기 있다. 내 지문이 여기 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 보세요. 이제 여러분과 나누고 싶고 아마도 가장 위대한 섭리와 하나님의 지문이 잘 담긴 책을 통해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니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열매 따는 일은 잠시 멈춰주세요. 함께 성경책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직장에서든 삶에서든 아파트에서든 동네에서든 전 세계 어디에서 보고 계시든 나이지리아, 스웨덴, 네덜란드, 크로아티아, 온두라스 어디서 보고 계시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 불타는 떨기나무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이제 여러분을 한 여정으로 안내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유일하게 언급되지 않지만 모든 장마다 그분이 계신 바로 에스더서로 안내하겠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 유일한 책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장과 모든 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부터 10장까지 그 손길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 몇 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비기독교적인 환경에서 일하고 살아가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이야기들은 믿는 자들이 강력한 비신자들과 함께 일할 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요셉, 다니엘, 그리고 에스더와 같은 사람들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 월스트리트에서 일하시든 유엔에서 일하시든 브로드웨이에서 활동하시든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종사하시든 자신의 회사를 운영하시든 법조계에 계시든 아니면 그냥 직장에 다니시든 의료계에서 일하시든 대학에서 가르치시든 혹은 sak스 피프스 에비뉴 같은 백화점이나 편의점 같은 소매업에 종사하시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비신자들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책입니다. 에스더서는 여러분의 책이 될 것입니다. 요셉의 삶이 곧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에스더, 요셉, 그리고 다니엘, 이들의 삶은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직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듣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곳에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꼭 알아야 할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을 빠른 여행으로 안내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서 꼭 이해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잠시 멈춰보세요. 열매 따기를 멈추고 제 말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기억하세요, 더 높은 생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더 높은 생각은 그분의 더 큰 이야기를 생각합니다. 단순히 여러분의 개인적인 안락함이나 번영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 오늘 여러분이 정말 화낼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는 우리 각자의 이야기보다 훨씬 더 큰 계획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셨을 때, 특히 재정적으로 축복하신 분명한 이유는 단순히 여러분이 부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건 여러분의 작은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통해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곧 이해하실 거예요. 곧 아멘이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신 건 나는 모든 여성들이 왕관을 쓰는 걸 바란다, 누가 왕관을 쓰고 싶으냐라는 뜻이 아니었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신 이유는 유대 민족을 말살하려는 집단 학살이 계획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집단 학살을 막기 위해 유대인을 페르시아 왕 옆에 두시려 했던 겁니다. 이건 나는 왕후야, 나를 왕후라고 불러, 나는 왕후야,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자, 이제 그만하세요. 그건 여러분의 부차적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머리에 씌워진 왕관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자원을 주시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저를 보며 부자들한테 헌금을 받으려 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의 헌금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에 헌금하지 않겠다고 하시겠죠? 돈 안 주셔도 돼요. 자기만의 작은 삶을 사세요. 어떤 분들은 저 목사는 못됐어, 다시 휴가나 보내버려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네요. 하나님께서는 큰 이야기를 위해 이 모든 작은 이야기들을 세밀하게 관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나 제 인생이 큰 이야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 두시면서 이게 바로 그 이야기다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 역시 하나님의 큰 이야기 속 작은 일부일 뿐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두가 다 그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찬양 때와 연주자들처럼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 모두는 작은 부분일 뿐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더 큰 이야기를 준비해 두고 계십니다. 작은 이야기만을 위해 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큰 이야기를 위해 사세요. 좋아요. 이제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죠. 등장인물들을 소개할 테니 잘 기억하세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등장인물들을 보여드릴게요. 아하수에로 왕 등장인물들이 나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와스디 왕후는 큰 실수를 해서 금방 등장했다가 사라집니다. 모르드게 삼촌은 자신의 조카인 에스더를 돌보는 유대인 삼촌입니다. 그리고 에스더 조카입니다. 그리고 이제 악당 하만이 등장합니다. 그는 유대인을 말살하려는 히틀러와 같은 유형의 인물입니다. 자, 이제 여행을 시작해 봅시다. 저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빠른 여행으로 여러분을 안내할 겁니다. 다들 아직 저와 함께 계시죠?
옆 사람을 툭 쳐보세요. 일어나라고 하세요. 우리는 지금 여행을 떠날 준비가 됐습니다. 자, 갑시다. 이 책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없습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안 나오지만 하나님은 에스더서 전체에 가득합니다. 이제 시작해 볼까요? 준비되셨나요? 1장입니다. 유대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벽과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도 이때 나옵니다. 하지만 이것을 기억하세요. 일부는 바빌론에 남았고 이곳은 나중에 페르시아가 됩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성벽 건축이나 성전 건축을 위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페르시아, 즉 바빌론에 남았습니다. 바빌론은 페르시아가 되었습니다. 정복당했을 때 말이죠. 페르시아 왕은 아하수에로입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성대한 잔치를 열고 왕후 와스디를 초대했는데 그녀는 오기를 거부하고 맙니다. 12절입니다.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2장에서 왕은 격분했고 새 왕후를 찾기 시작합니다. 모르드게가 이 소식을 듣게 되죠. 페르시아가 탤런트 소식을요. 그래서 이제 그는 누군가를 왕후의 자리에 앉혀야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유대인 조카 에스더를 데려와서 말합니다. 이 대회에 나가야 해. 하지만 만약 거기 가게 되면 네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은 절대 말하면 안 돼. 그러니까 네가 거기 가게 될 거야. 그들이 너에게 화장을 해줄 거야. 예쁘게 보이고 좋은 말만 해야 돼. 하지만 네가 유대인이라는 건 절대 말하지 마. 하나님이 기적으로 이 일을 이루십니다. 에스더는 은총을 입어 왕후 선발 대회에서 선택되었고 궁에 유대인이 있게 됩니다. 이 사실은 모르드게 삼촌만 알았습니다. 모르드게는 매일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2장입니다. 이제 첫 번째 놀라운 일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있을 수 없었던 유대인이 왕좌에 앉게 된 거죠. 모르드게는 매일 왕궁 문 앞 창가를 지나며 조카의 안부를 살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듣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이 사실을 에스더에게 알립니다. 에스더는 왕에게 이 사실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기록되지요. 이 부분을 놓치지 마세요. 이 사건이 그 지루한 역사책에 기록됩니다. 2장입니다.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는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 일기에 기록하니라. 좋아요. 그걸 잠시 옆에 두고 이제 계속해서 다음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3장에서 왕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히틀러같이 사악한 하만을 권력의 자리에 앉히게 됩니다. 하만이 대궐문에 올 때마다 모두가 그에게 절을 했지만 모르드게만은 절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에게 절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에겐 절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만 절합니다. 바벨론에 있을지라도 말입니다. 페르시아에 있을지라도 내 이름이 영광 중에 기록되어 있음을 알기에 나는 당신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이 악한 자인 하만은 너무 분노해서 모르드게만 죽이려 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 전체를 죽이려고 했어요. 유대인 최초 학살 계획인 3장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몇 명이나요? 모든 유다인이요, 그걸 집단 학살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127개 지방들이죠.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일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들리리이다 하니 10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모두 저와 함께하고 계시죠? 좋습니다. 6장을 기대하세요. 정말 멋져집니다. 자, 갑니다. 4장에서 모르드게는 궁에 유대인이 있는 이유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큰 줄거리입니다. 에스더는 왕후 대접을 받으러 간 게 아닙니다.
더 큰 목적을 위해 그곳에 있는 겁니다. 단지 예쁘기 때문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녀를 그 자리에 두셨죠. 여러분이 월가에 있는 것도 NBA를 땄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곳에 두신 겁니다. 닉스나 네츠, 레인저스나 아일랜더스에서 뛰는 것도 여러분의 실력이나 신체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자리에 두신 겁니다. 소리 지르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도 거의 본질을 잃고 자신이 왜 궁궐에 있는지에 대한 작은 부차적 이유를 믿을 뻔했죠. 모르드게, 삼촌 모르드게가 와서 그녀에게 상기시킵니다. 겁먹지 말라고요. 하나님께서 너를 그 자리에 두신 거야.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해요.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는 용기를 내어 유대인들에게 금식과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할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녀는 왕에게 나아가기로 결단하며 유명한 말을 하죠. 바로 이겁니다.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5장입니다. 왕이 금규를 내밀어야 했죠. 그녀가 들어갔고 왕은 금규를 내밀었어요. 왕이 에스더 왕후에게 금규를 내밀자 그녀가 다가왔고 왕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말합니다. 저라면 유대인을 구해달라 했을 텐데 그녀는 그저 잔치를 열고 싶다고 대답하죠. 저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잔치라니, 진심이야. 제발 에스더 유대인들을 구해야지. 그녀는 왕과 하만을 잔치에 초대합니다. 그녀는 무척 두려워 보입니다. 왕이 잔치에서 다시 요구가 무엇인지 묻습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말이죠. 그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내일 또 오세요. 저는 생각했죠. 에스더, 시간이 없어. 제발 에스더, 어서 나서야 해. 이번에는 제대로 해야 해. 여기서 사람들이 죽게 생겼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만이 두 번째 잔치 소식을 들었을 때 9절,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자 이제 강한 자의 몰락이 시작됩니다.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그리고 내일은 바로 두 번째 잔치가 있는 날입니다.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남편들이여 아내의 말을 들으세요.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 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자, 여러분 준비하세요. 자, 6장입니다. 오, 세상에나 예수님. 자, 이제 손을 준비하세요. 안전벨트를 매세요. 안전벨트를 매고 준비하세요. 모든 것은 불면증과 잠 못 이루는 밤에서 시작됩니다. 자, 이제 나옵니다.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6장에서 왕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왕에게는 수면제도 없었고 라벤더 에센셜 오일도 없었습니다. 귀나 엄지 발가락에 바를 에센셜 오일도 없었죠. 그래서 그가 한 명령은 궁궐에 있는 책 중에서 가장 재미없는 책을 가져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5년 전에 역대 일기를 가져옵니다. 그들은 5년 된 책을 가져왔고 아수에로 왕은 말했습니다. 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읽어보아라. 이제 나옵니다. 들어보세요. 기억하세요? 우연히 5년 전에 쓰인 책을 읽은 겁니다. 5년이나 된 책이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 명령하여 여기 나옵니다.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역대 일기를 읽어 잠들게 하라는 거죠.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사람은 잊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자, 이제 나옵니다. 왕이 이르되 누군가 뜰에서 어슬렁거리고 있습니다.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신하들이 대답합니다. 마침 하만이 왕궁 바깥뜰에 이른지라. 마침 들어왔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책을 펼치세요. 천사들아, 왕이 눈을 뜨고 있도록 하고 5년 된 책을 가져와라. 하만, 너는 참으로 교만하구나. 내가 너를 왕궁으로 데려가겠다. 왕이 밤에 잠도 이루지 못하고 있으니 말이야. 여러분 이것 좀 보세요.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왕의 목숨을 구해준 모르드게를 하만은 자기가 세운 나무에 달기 위해서 말이죠.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자, 여러분 이제 중요한 순간이 다가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이 부차적인 줄거리를 설명해 드릴게요. 만약 모르드게에 대한 부차적인 줄거리가 오, 네가 왕을 구했구나 였다면 말이죠, 여기 표창장이 있습니다. 여기 메달도 있어요. 왕을 구한 분께 이탈리안 레스토랑 $50 상품권을 드립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는 누군가가 직장에서 상을 받아서 속상해하는 분도 계시겠죠. 다른 사람이 승진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죠. 나는 잊혀졌어. 그도 5년 동안 잊혀졌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이탈리안 레스토랑 상품권을 주려는 게 아니야. 표창장을 주려는 것도 아니야. 너를 통해 한 나라를 구할 준비를 하는 거야. 그러니 내 인생을 부차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 그들은 나를 몰라줘요. 저기 있는 빌리에게 줬어요. 그리고 빌리는 멍청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 내가 일하고 있다. 네가 느끼지 못할 때에도, 네가 보지 못할 때에도 나는 일하고 있다. 와, 예수님 나옵니다. 그래서 왕이 이 뜰에 있느냐라고 묻자 마침 하만이 거기에 있었어요. 하만은 왕이 존귀하게 하시고 싶어하는 모르드게를 교수형에 처하자고 말하려던 참이었죠. 여기 나와요.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모르드게의 이름은 언급조차 하지 않아요.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사악한 자들이 혼잣말을 할 때는 좋은 일이 없죠.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누구라고 하죠? 나 왜 누구리요 하고. 여러분 이해하셨나요? 왕은 모르드게를 생각하지만 하만은 자기 자신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만이 말합니다. 자,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 정말 멋집니다.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이거 정말 점점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네요. 말을 태워서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제 나옵니다.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네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그리고 이 일을 그 유다 사람에게 실행하도록 하시오. 그는 말합니다.
당신에게 절하지 않는, 당신이 교수대를 세운 그 유대인 남자에게 이걸 하라고요.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대궐문에 앉은이라는 말을 덧붙인 게 정말 마음에 듭니다. 그가 대궐문에 앉아 있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왜냐하면 하만이 지나갈 때마다 그가 항상 이렇게 앉아서 매번 하만을 노려보고 있으니까요.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여기 나와요.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하만에게 그 반포가 좋은 소식이 아니겠죠.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아니라,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건 계획처럼 안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멋진 게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끝난 후에 하만의 얼굴을 봤으면 좋았을 텐데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그가 집으로 달려가서 울기 시작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그는 아내에게 울면서 말합니다. 믿기지 않아. 그들이 모르드게를 더 높였어. 갑자기 에스더가 내시들을 보내 하만을 잔치에 다시 초대했어요. 그가 잔치에 나타납니다. 7장입니다. 밴드 올라오세요. 7장입니다. 기억하세요. 이 책엔 하나님이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책에 가득하죠.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하만이 높이가 50 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누가 그 나무를 준비했나요? 하만이 준비했지요.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말합니다. 저기 누군가가 교수대를 세웠습니다.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를 그 교수대에 매답시다. 에스더 7장 10절의 말씀에 따르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하만이 모르드게를 위해서 직접 세운 그 교수대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8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르드게가 왕의 반지를 받자 유대인 방어 조소를 내립니다. 성경 속 유다인 모르드게란 표현이 참 좋네요.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10장에 걸쳐 더 큰 계획 속에 나타나십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건 운이나 우연이 아니었죠. 모르드게가 페르시아에 남은 것도 사업적으로 좋아서가 아니었죠. 하나님은 작은 이야기들을 모아 더 큰 이야기를 만드십니다. 당신이 온 민족을 구할 겁니다. 집단 학살을 막도록 당신을 왕으로 세우고 2인자 자리에 올리겠습니다. 당신을 적재적소에 두겠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해치려고 꾸민 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시니까요, 저와 함께 일어나 주세요. 할렐루야. 와, 내가 보지 못할 때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느끼지 못할 때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결코 멈추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일하시기를 멈추지 않으세요. 저는 지쳤어요.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오늘 여기에 오셨는데 그리스도를 모르신다면 이게 우연일까요? 하나님 인도로 오신 필연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요. 내가 이 교회에 왔다니 믿기지 않아. 저 남자가 모두에게 침을 튀기고 있어. 땀을 뻘뻘 흘리고 있어. 저 남자가 돈이 있는 사람들에게 소리치고 있어. 정말로요? 하나님이 오늘 이곳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셨다고 믿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은 미국의 다른 지역이나 다른 나라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이 영상을 보냈을 수도 있고, 저는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없는 직장이나 산업에서 일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다니엘, 요셉, 에스더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이 언급되지 않을 수도 있어. 사실 내 이름이 언급되는 유일한 순간은 욕설로 쓰일 때뿐이지. 괜찮아. 성경 구절이 있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없는 건 아니죠. 여러분 중엔 그저 교회에서 일하고 싶은 분도 있겠죠. 때로는 교회가 다른 것보다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세요. 에스더서에 10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느끼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저는 강하게 느낍니다. 잠시 후 여러분과 그 찬양의 후렴과 브릿지를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군요. 여러분 중에는 아직도 우연이나 행운을 믿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보여줬을 겁니다. 우연, 행운, 그리고 하나님이 동시에 존재할 수는 없다는 것을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제 푸에르토리코 친구들을 위해서 임포시블레, 안 되죠. 불가능해요. 누군가는 말하겠죠. 행운을 빌어요. 크리스천인데도 말이죠. 제가 설교하러 갔을 때 30년 모태신앙인 분이 그러더군요. 오늘 설교 잘 하시길 행운을 빌어요. 당신 누구세요? 그리고 어느 교회 다니세요? 우리는 행운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은 그리스도 안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항상 제때 올바른 자리에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중 몇 분께 말씀드립니다. 운과 행운에 기대어 인생을 살아가려는 분들이 계시죠. 친절을 베풀면 좋은 일이 돌아올 거라는 믿음은 착각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사세요. 늘 바른 자리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에게요, 우연과 운이 여러분이 이룬 것을 가져다 줬다 믿는 분들 말이죠. 말씀드릴게요. 저를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운이 좋기 때문에 포돔대학교나 뉴욕대 교수가 되신 게 아니에요. 성경은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고 말하죠. 주시는 분도 거두시는 분도 주님입니다. 신디와 제가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에 들려드릴게요. 그건 또 다른 이야기예요.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모시고 우연이나 행운 혹은 우연의 일치에 의존하는 삶을 멈출 때입니다. 그런 건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여러분은 다른 나라나 다른 주에서 오셨을 수도 있겠지. 이곳 맨해튼에 있는 호텔 컨시어지가 가스펠 합창단을 듣고 싶다는 말에 추천해줘서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 오셨는데 떠날 수 없었을 겁니다. 마치 무거운 신발을 신은 듯 오늘 이곳을 걸어 나갈 수가 없었을 겁니다. 심지어 나가려고 해도 아내가 말하죠. 우리 그냥 있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오늘이 구원의 날이라 합니다. 삶에 하나님을 모셔야 합니다. 행운이나 우연은 치우세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해줬다는 환상도 이제 내려놓으세요. 삶의 모든 축복은 선하고 능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맡기세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며 제 삶에 하나님이 꼭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계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이 제 안에 오셔서 저를 변화시키길 원합니다. 저는 그릇된 것을 줬고 잘못된 것에 희망을 품었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께 소망과 신뢰를 둡니다. 여러분이 그분이시라면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삶에 원하시면 손을 높이 드세요. 손을 최대한 높이 드세요. 저쪽
계속 높이 들고 계세요. 보고 싶습니다. 저쪽 발코니 쪽도요. 계속 손을 들어주세요. 다 보고 있습니다. 봤어요. 이제 여러분께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다시 한번 손을 높이 들어주세요. 손을 최대한 높이 들어주세요. 모두 확인하고 싶으니까요. 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여러분께 하나님의 섭리를 선포해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자 왔어요 하시는 분, 발코니 내려오세요. 온라인은 결단합니다를 채팅창에 남기세요. 오늘 손 드신 분들은 지금 바로 앞으로 나오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 일을 위해 여기에 보내셨음을 믿어요 하시는 분, 어서 나오세요. 최대한 빨리 앞으로 나와주세요. 발코니 기다릴게요. 발코니 분들도 어서 내려오세요. 바로 지금 이 그 순간입니다. 기다릴게요. 어서 오세요. 기다릴게요. 어서 오세요. 선생님, 하나님께서 당신을 오늘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주님의 인도로 오신 당신을 보니 참 기쁩니다. 어서 서둘러 나오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셨습니다. 발코니 분들도 기다립니다. 부부신가요? 부부가 함께 오셨네요. 정말 멋집니다. 자,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을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끄셨습니다. 여기 앞에 계신 분들 모두 친구이신가요? 다들 친구이신가요? 틴 챌린지네요. 네, 맞아요. 이곳에서 우연은 없습니다. 데이비드 윌커스는 다른 목적으로 왔지만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틴 챌린지 프로그램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발코니 몇 분만 더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신가요? 손을 들어주세요. 처음 오신 분 어떻게 오시게 됐나요? 절친의 초대로 왔군요. 친구는 안 왔지만 앞으로 나오시길 결단하셨네요. 친구가 교회에 초대했고 그 친구는 오지도 않았는데 나오셨네요.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부인, 어서 오세요.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발코니에서 당신을 봤거든요. 봤어요. 어서 오세요 발코니 분들, 오세요. 발코니 여러분, 여러분들을 만나서 정말 기뻐요. 발코니 분들 어서 오세요. 양키 스타디움에서는 여러분을 외야석 열혈 팬이라고 부를지도 모릅니다. 가장 먼 곳의 팬들이죠. 전 우리 발코니 분들을 정말 사랑하고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기다릴게요. 여러분이 여기 와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정말 큰 축복이네요.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타임스스퀘어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어떻게 여기 오시게 됐나요? 당신이 그녀를 초대했나요? 당신의 조부모님께서 처음으로 여기에 오라고 초대하셔서 방문하게 되셨군요. 여러분이 와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여러분은 최고의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우리 모두 함께 이 기도를 드릴 겁니다.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우연이나 운에 맡기지 않겠다는 거죠. 이제 저는 하나님을 위해 제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 삶에 들어오셔서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거듭나고 싶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두 번째 영적인 탄생입니다. 그게 바로 일어날 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큰 소리로 이 기도를 따라해 봅시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저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저는 십자가에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저의 죄와 수치 그리고 죄책감을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 대신 지옥을 마주하셨기에 저는 그곳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저에게 천국에서의 거처와 이 땅에서의 목적과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셨습니다. 오늘 주 예수님, 저는 죄에서 돌이켜 거듭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성령님은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나의 길잡이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나의 집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두가 아멘, 아멘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리된 제 마음이 정말 행복합니다.